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7월 첫 주일 하반기 시작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죠? 보리입니다. 강단꽃도 헌화된 강단에 보리가 잘 안 보이신 분 나와서 보셔도 되고, 양쪽에 보리가 추수되어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식인 먹거리인 이 보리를 추수한 일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5월 달이면 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이 기후와 비슷하고 식생활이 많이 비슷한데, 여러분 이 보리는 우리 전라북도의 주 생산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개가 다 나와버렸네요. 처음부터 쭉쭉 나왔어야 더 이쁘게 나왔는데, 푸른 빛의 청록색의 고창 청보리, 여러분 가보셨죠?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을 보았을 때도 참 예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그 그림,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연문 모습입니다. 작년 2024년 이맘때 기준으로 우리 전라북도 보리 생산량이 전국에서 한 7만 톤 생산하는데요, 그 중에 3만 4천 톤을 생산해서 보리 생산량이 약 47.9%로 전국 1위가 전라북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역의 칼국수집이나 팥죽집에 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보리 비빔밥이에요.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초이면 이렇게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도 누구를 잊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로 즐겁게 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심에는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기에 이 시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신앙과 삶의 표어처럼 도약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먼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참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의 의미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드린 중삼층에 곽하이 어린이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본인이 보리 추수의 제물이 산 감사가 되고 싶은지 벌써 이렇게 세례받을 때가 엊그제인데 뛰어다닐 나이가 벌써 되었습니다. 감격적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늘 우리 교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감격적인 절기였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16절 본문의 1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상고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맥주절 수고하여 거둠이니라. 바로 수고하여 거두는 것은 마땅한 거죠. 심어서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유목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에서 광야의 메마름 속에서 이 구름 그등이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
움직여가는 유목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유목민족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수고하여 이 곡물을 수확하였으니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 없이 방황하는 자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농사하게 하셔서 첫 열매를 거두니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요. 또 감격적인 은혜의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듯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이 어두운 땅, 이 세상에서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목장인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수고할 농토로 받아서 우리가 평생을 이곳에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보물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에 보리를 추수하듯이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수확과 지속되게 하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거둔 놀라운 열매요 은혜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주신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온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너무도 다양하지만 다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5가지 이상 이렇게 쓰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다 기록하고서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여기 헌금 봉투에 기록된 감사들이 그것입니다. 전반기에 주신 5가지 이상의 그 감사 열매를 다 세어보셨을 줄로 알고 제가 한번 누구의 것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감사 헌금 안에 써 두신 그 고백들은 하나님이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인데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홍택정 권사님의 손주 군인이 왔어요. 고개를 끄덕하는데 아마 이 군인 청년에게는 군 생활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끄덕끄덕하는데 굉장히 얼굴이 밝고 좋네요. 또한 저의 개인적으로는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 그 은혜가 되고 맥주 감사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이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제 마음에는 맥주 감사들은 추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마지막 5번째는 또 이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올려졌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제1공동체의 지경에서 우리는 전반기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그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지난 몇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전반기 사역에 설문 스티커를 붙이기를 실시했습니다. 약 한 80명 정도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전반기 사역 베스트 5를 한번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더 많지만 총 13개 항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 했던 주요 사역들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반기에 했던 우리 사역들 하나씩 나오면 거기를 읽어주셔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했는가, 참여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 새벽 특세, 중직자 수련회, 신년 축복 신방, 성경 통독 예배소서, 70인 전도대, 반찬 섬김 사역 같이 읽어주시죠. 36.5 챌린지, 교회 대청소, 산상 기도회, 고난주간 특세, 55주년 야외 예배, 말씀 잔치,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3장씩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잘 붙여주셨습니다. 총 3개의 항목으로 첫 번째는 은혜 사역,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 사역, 세 번째는 보람 사역으로 이렇게 항목을 정해보았는데, 그러면 은혜 항목의, 은혜 사역의 베스트 5, 어떤 일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그림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그래프로는 5가지를 이렇게 13개 중에 뽑아봤습니다. 먼저 5위가 뭡니까? 파란색 70인 전도대, 그리고 4위가 말씀잔치, 3위가 송구시 영신예배, 공동 3위입니다만 2위가 산상기도회, 그리고 마지막 은혜사역의 1위는 뭡니까? 반찬 섬김 사역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누린 사역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표시를 해주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기쁨과 감사 사역의 베스트 5는 무엇입니까? 나와 보이시죠? 5위가 뭡니까? 70인 전도대, 공동 3위가 되겠죠? 공동 3위에 말씀잔치, 36.5 챌린지, 영적 체온 올리기로 30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한 가지씩 믿음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2위가 전교인 야유예배, 그리고 기쁨 사역의 1위는 또다시 반찬 섬김 사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보람을 많이 느꼈다 하고 표현하신 그 사역들인데, 자, 한번 보람 사역 베스트 5, 공동 2위가 많이 있습니다. 자, 5위가 뭡니까? 대청소, 교회를 그래 청소한 일들이 보람된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뭡니까? 말씀잔치, 우리 교회에 사역하셨던 목회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2위가 있죠. 2위는 뭡니까? 36.5 챌린지, 70인 전도대, 그리고 보람 사역의 1위는 뭡니까? 또 다시 반찬 섬김 사역이 그렇게 기쁨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어느 사역에 많이 참여하시고 어느 사역을 기뻐했는가. 마지막 전반기 사역 베스트 5로 종합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제일가족들이 뽑은 베스트 5 사역, 공동 3위가 이렇게 파란색부터 같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공동 3위가 뭡니까? 말씀잔치, 36.5 챌린지, 70인 전도대,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사역으로, 그리고 2위가 뭡니까? 전교인 야외 예배, 그리고 대망의 전반기 은혜 보람 기쁨 사역의 1위는 역시 반찬 섬김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80여 명의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속해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고민하는 중에 이 반찬 섬김 사역이 모든 항목 중에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었다고 여긴 것은 이 사역이 상호 은혜가 된 사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조리하는 일들에도 기쁨을 누리고 배달하면서 전해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받으신 분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상호의 은혜의 사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또 유익함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도 개발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는 이렇게
그 현장의 사역에 땀을 흘리고 동참하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을 늘 보게 됩니다. 땀 흘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약으로 투항하면 만족감이 넘쳐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개인적인 감사와 또 교회 사역의 이 감사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역과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빛이 나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감사와 교회의 사역의 열매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찬송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여 찬양대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맥주절의 소망, 열매 거둠의 시작입니다. 맥주절로 추수가 다 끝나버리고 난다면 그 기쁨은 방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맥주절로 추수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읽은 16절을 잘 살펴보면 그 시작이 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첫 열매 거둠이니라. 수장절 연말에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의 추수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까? 연말인 수장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추수가 맞춰진다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맥주절부터 이 사이에 계속 추수가 일어나고 열매를 거두고 은혜의 기쁨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소망을 의미해요. 여러분 대추나무를 심어도 바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그때서부터 열매를 거둬요. 그때부터는 계속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맥주절은 바로 그 첫 열매의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로 전반기의 은혜가 끝났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하여서 도약하기를 꿈꾸었는데 이제 그 도약의 열매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일들에 약속의 말씀을 품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열매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다 먹죠? 새들이 와서 다 먹어요. 맥주절의 열매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더욱 힘껏 거기에 도전하고 열매를 거두고 땀을 흘리면 그 열매를 더 쉽게 또 의미 있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이 맥주절의 소망을 가지고 목회의 사역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수고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간 일들의 그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수장절 마지막 수확이 마무리되는 이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 열매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 수장절까지는 지속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의 사역이 힘을 얻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특세 동안 살펴볼 텐데 교회의 승리가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은혜는 계속되고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전반기에 그렇게 꿈꾸고 또 습관을 바꾸고 부지런히 수고하셨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의 사역 속에 더욱 열심히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추수의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맥추절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노아의 소망으로 수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비가 내리고 무슨 종말이 있겠어, 나중에 하지, 이만하면 됐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들은 내려놓고 지금 추수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수고하지 않아서 열매가 다 썩어져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묻어두신 그 은혜를 캐어내 보화를 찾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 하반기에는 더욱 부지런히 수고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아직 우리 교회가 도약할 기회와 시간이 절반이 남았습니다. 절반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주님을 위하여 조금만 더 수고한다면 그 열매는 곧 맺혀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일이 바쁘다고, 또 직장의 일이, 사업장의 일이 긴급하다고 주님의 일을 놓아버렸더라면 여러분, 하늘 보화가 채워지면 우리의 사업의 문, 또 직장의 문, 취업의 문, 학업의 문, 건강의 문,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 하시는데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삶에서 우선순위를 되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의 결단, 도약을 위해 도전하고 참여합시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여 날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품고 몰고 올라가서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러면 한없이 떨어지는데 이 본능적으로 날개를 파닥파닥 하지만 어려서 안 돼요. 다시 어미가 받아서 다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 이 새가 본능적으로 톡 힘을 내서 파닥파닥해서 마침내는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오르게 되어서 이 아기 새가 이제 어미새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파닥파닥하는 삶이 되지 않고 펄럭펄럭하여 주님 앞에 힘을 얻어 은혜의 사역 안에 날개치듯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세상에 퍼덕퍼덕하다가 떨어질 새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바람에 그 은혜를 입어서 펄럭펄럭 활기차게 올라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너희 지체, 불의의 무기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독수리면 독수리답게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서 구원받아서 깨끗이 씻김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주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선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건강과 소유를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일,
복음으로 도약한 우리 교회인데, 이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그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행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시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면 거두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의 수확을 거두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귀한 사역들에서 떨어져 나와 있더라면 다시금 마음을 다져서 맥주감사절의 소망을 가지셔서 이제는 추수하라 하신 말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응답하여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독수리가 약하에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는 안아주어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면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자신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어린아이거나 아직 이제 태어난 아이거나 하이처럼 걸어가는 그런 아이거나 또 중학교, 대학교, 또 청년, 중장년 은퇴하신 분이거나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고사린 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청년들의 땀을 통하여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이들의 현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부르심의 응답에 응답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주님의 일이 큰 역사가 되고 또 교회의 사역이 이렇게 보람과 기쁨을 주시는 사역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 사역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은 구슬땀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밭을 기경하는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없더라면 맥주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지경에 우리의 땀을 흘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며 믿음의 행위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성하여서 세상에 그렇게 수고하면서 주의 일에는 수고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돌아보며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일들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에 수고하고 애써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도전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려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 되고 주님께 부름받으면 우리가 주님께 어떤 낯으로 설 수 있고 천국 가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육신이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주님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는 놀랍게 피워처럼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도약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약하면 우리 교회도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도전, 큰 도전, 어떤 도전이든 교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려워서 쉬고 쉬었던 게 한 5년을 멈추게 되었지만 당회가 매해 계획해 왔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연초에 몇 분이 의견을 모으고 또 전화를 하시고 또 대원들을 모집하면서 그래도 주저하시는데 도전함으로 수요일에 시온 찬양대가 심금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도전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이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도리어 나를 살리는, 내 믿음을 살리는 은혜의 사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러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음악적 실력이나 내 목소리나 또 어떠한 내 이유들이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여러분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도전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반기 사역에 동참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이 얼마나 또 밝아지고 맑아지고 또렷해졌습니까? 우리 원로장님을 통해 시작된 LED 이 스크린 사역이 봉헌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성도의 연물로 드려져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시원하시죠? 그냥 앞에 보고 싶으시죠? 다만 제가 얼굴을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가사나 또 앞으로도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도 또 성경의 지리 답사 영상도 보고 또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도전에 큰 역사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서 커피데이면 커피데이로, 교회 세움이면 교회 세움으로 하모니카, 또 드럼, 또 건강운동반, 또 여러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앞선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여서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 청소하는 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돕는 일, 또 교회 행정적인 일, 이 여러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동참하셔서 우리 영혼이 도약의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맥주 감사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뒤에서 아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와 연결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열매를 추수하였으니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수고하면 또한 거기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도약을 위한 여름 사역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하였고 우리 당회원들도 그대로 결의하여 내일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발적인 헌신과 도전을 위해 출석 스티커 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런 스티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스티커, 내 마음의 도전이 바로 그 새벽을 깨우는 이 열정과 열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참여하여 구하는 특세로 도약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막 미루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 특세 기간에 하려고 아껴두었다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부분이 일꾼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과거의 번영을 보면 왜 이런가 하지만 실제를 보면 에스겔 선자가 보는 마른 뼈와 같거든요.
마디마디에 연골이 다 달아 있어요. 그 연골을 일으킬 것은 바로 일꾼들이에요. 저는 이번 여름사역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이 있는, 좀 부족해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그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는 평신도 찬양 사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기도의 불씨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방 봉사자들이 있어서 일손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 물러가고 자원하에서 그 일들에 수고하여 없던 일들 생겨나는 이 복음의 그 우물이 터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세움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자원하셔서 재능을 기부하고 함께 나눈다면 우리 교회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우리 전주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가족과 지체들과 나누면서 이제는 제자리 신앙이 되지 말자, 함께 이야기 나누십시오. 결단하고 부르신 그곳에, 그리고 교회사에게 도전 참여하여 도약하는